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중 하나인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아멘은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대목이기도 하죠.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으셨다니 사랑과 복음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또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들어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보아도 그 경고의 의미를 마음에서 진지하게 볼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보여줘도 들을 마음이 없고 볼 마음이 없어서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어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 그러면 아주 집을 나가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요. 너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느냐.
부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빨리 마음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그러면 말을 듣지 못하게 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혹여라도 듣고 돌이킬까 봐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고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방향성 문제라는 말이죠. 볼 마음이 있고 들을 의지가 있고 깨달은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사물을 보고 듣고자 하는 의지 없이 말씀을 들으니 결국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결과이지만 그 원인은 처음부터 보고자 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또 실제로 그 비유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이고 속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진리를 가까이 할 마음이 없다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심판을 받게 하여 내 분노를 다 쏟아놓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없고 돌이킬 마음이 여전히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화가 단단히 나셔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나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나무의 말이란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소녀가 나무에게 물었다. 사랑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들려다오. 나무가 말했다. 꽃피는 봄을 보았겠지? 그럼. 잎지는 가을도 보았겠지? 그럼. 나무그로 기도하는 겨울도 보았겠지? 그럼. 나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나의 대답도 끝났다. 인생의 시절에 따라 봄 같은 사랑도 가을과 겨울 같은 온도로 느껴지는 사랑도 모두 사랑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말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사랑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시며 미소로 반기시고 아이들을 만져주시던 그 모습도 사랑이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모습도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도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며 안아주시는 손길인가요? 아니면 탄식하시며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신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반어법으로 강하게 혼을 내시고 또 징계하시는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랄 때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작은 수의 백성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백성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완악하게 되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 믿음의 그루터기라도 남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들도 물론 찾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메시지가 될 그런 백성들, 그런 자녀들을 찾으시고 계시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들이 자녀들의 사망의 길에서 잘 듣고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집과 교만으로 고다진 목을 꺾고 생명의 길을 향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